히브리서는 결국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현실 속에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등장하는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십니다. 순종을 배워야 하고 그 순종이 있어야 온전하게 된답니다. 출애굽 사건을 지난번에도 상기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샘물. 그러나 가나안의 입국만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저들이 선택해야 되고 순종해야 됐던 것입니다. 쉬워 보이는데 왜 못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 나은 길을 가는 문제보다 크게 더 나은 것을 알아야 되고 항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어떤 게 더 가치 있는지를 아는 데에는 한 평생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등장은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등장은 그가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어떤 선포, 어떤 기적에 의한 순간적인 선포가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시간에 걸쳐서 당신이 걸어 만드신 작품으로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에게 준 구원도 그 얻은 바 구원이 목적하는 내용을 만드는 데는 이제 구원이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8절부터 다시 읽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쉽게 선택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선택보다 무슨 더 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이해하려면 고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21절) 베드로의 고백과 교회에 대한 영광된 약속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겠다, 죽으실 것이다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선언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순적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바다를 잠잠케 하고 모든 병마를 물리친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우리의 성정을 대변해서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가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사실은 의리 있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꾸짖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사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은 언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렇게 악역을 맡은 것보다 크게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인류에게 목적하시는 것을 타협케 하는 장법입니다.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아가 됩니다. 문둥병을 고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너희의 최상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나를 따르려면, 내 길을 이해하려면, 아니 내가 하려는 일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 뭐죠? 자신의 소원, 자신의 기대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양보해서 늘 들고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 꼭 대학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립스틱도 안 바르고 파마도 안 하고 평생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들으시면 이 답이 나올 거다. 내가 너희에게 그 조그만 것 주려고 너희를 만들고 내 아들을 보내고 그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했단 말이냐? 너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쓴 방법만 보아도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긴 역사, 이 많은 비극 속에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짐을 지게 하시고 그 수모와 그 오해를 받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무슨 무아지경에 간다든가 객관적이고 정의롭고 사심이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존재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존재로, 그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거짓말 안 하고 욕심 안 내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요구이고, 십자가는 각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분이고 구호고 고백이고 아니라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는 인간이 되십니다. 죽음 아래의 그 수치와 고통을 몸에 지니십니다. 부활하시고도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나 인간이신 것을 영원히 가지기로 하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창자국과 그의 못자국이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거나 흠이 될 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수와 실패와 눈물과 한숨이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요구하시는 것. 나를 따르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권능을 보았습니다. 바로가 깨지는 것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길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만은 안 해주십니까? 마음만은 안 잡아줍니다. 나보고 해보랍니다. 틀리면 꾸중을 들어야 하고 스스로 민망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경험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16절 315페이지 신약입니다. 이 유명한 대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짓는 것이요. 넘어가셔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럼 이 둘을 왜 대조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다 만족하시고 자존심을 세워서 뭐가 열매가 맺든가요? 나이가 들면 딱 두 부류로 나뉘는데 원망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로 나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나이가 들어 죽음 앞에 서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감사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체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죽을 거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신자가 감사하는 것은 나이가 들고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여기서 날 뭘 만들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인격, 존재, 우리 속에 속성을 만듭니다. 그것은 쉽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명분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속성인 한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랑은 다만 자존심이었고 상대적이었고 경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헛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그것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이것만은 뺏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밤낮 이걸로 타협하라 그러죠.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이 뻔해 보이는 걸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고 소원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들면 고난이 덮치고, 왜 내가 잘하려고 할 때가 더 어렵고 쉬운 길, 누구나 인정하는 길로 가는 것은 결과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하는가 하는 속에 내내 붙잡혀 있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순종을 이루려면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어느 것이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어야겠는가라는 항복이 나오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일종의 분별이고 안목이고 그의 실력이 되는 것이지, 순종을 했더니 보상으로 가나하니 보상으로 행복이 오는 것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얼굴들을 하고 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순종은 계속 뭐라고 됐냐면, 너희들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였지 않습니까? 거절하지 마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였죠. 무엇을 순종하는 거죠?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다. 근데 그 가나안은 너희가 이런 거길 들어갈 실력, 거길 들어갈 어떤 마음의 항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식으로 얘기하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식이 예수 안에서 약속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을 항복하는 것,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변명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할 것이다. 뭐라고 변명했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변명. 이럴 바에는 왜 구원은 줬느냐?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낫지 않냐? 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니까 돌아가자가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한번 비침을 얻고 구원을 맛보고 떨어진 자는 다시 고칠 수 없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데,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를 저기 보내려고 꺼냈는데 빠꾸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은 결국 안심밖에 없습니다. 고만하자입니다. 고만하자. 뭘 더 원하십니까? 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재는 겁니다. 더 가려면 뭐가 있죠? 이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뭘 더 바라십니까? 그래, 뭘 더 바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내 아들을 보내서 뭘 했나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슨 그런 방법?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원을 주려고 그들에게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손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했던가? 여러분, 그거를 신파적으로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강요로만 들이댔지, 그 냉정한,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말이 안 되는 현실이 뭘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졌는가? 내가 뭘 대면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언제나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그러나 그 실패가, 죽을 것 같은 그 실패가 너를 만드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잘하면 좋습니다. 잘하면 잘못한 것만큼 잘한 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럼 잘못해야 잘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한 건 명예입니다. 잘한 건 잘한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괜히 피 흘려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능력이 되듯이 우리의 고난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들은 겁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핑계대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같이 너희의 영혼을 찔러 쪼갠다. 너 나 속일 수 없다.
너희 앞으로 나가라. 네 신앙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지금 여기서 그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너희 말 안 들으면 너희 죽어. 하나님은 속지 않아?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래 놓고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므로 말 안 듣는 놈들은 다 죽인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거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 가야 된다. 겁을 주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니다. 딴 길은 없다. 네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넌 못 죽는다. 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이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걸로 끝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 끝낼 것이었으면 십자가로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배신, 또 한 번의 타협, 또 한 번의 변명이 될 수 없이 드디어 항복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놓아줄 거였다면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일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복음이란 천국을 가는 문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복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리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대. 그게 복음입니다. 천국 가서 아 좋다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 인생을 스스로가 깨우치고 지지 않고 주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가 이겨서 맞습니다. 제 인생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라는 말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을 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 완료형입니다. 시간상으로 안 일어난 일인데 운명적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도망가면 와서 밀린 숙제 다 하셔야 됩니다. 훌륭해지십니다.
그래서 그 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현실을 가는 죽을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실패만 하는 체념과 절망의 공격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 현실을 살아내도록 그 이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완성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뭐가 이 일을 막을 수 있으랴?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실패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디에다 다 써먹었느냐 하면 은혜가 다 이기니까 안심하고 그냥 책임 없이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는 것을 우리가 만들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도 않을 것이요 우리를 가만두지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구원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실력은 뭔가? 라고 묻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있는 듯 많은 듯 특별한 위인이 될 마음은 없사오니 이 정도에서 자존심 지키고 비명 지를 일 없는 수준에서 그리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게 그 정도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봉사, 전도 정도 기회가 있으면 너도 예수 믿어 정도 그 정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여러분이 얼마나 못났는 것을 지적한 그 못난 것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될 때까지 하실 것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기도가 비명입니다. 비명입니다. 몰랐을 때 지은 죄에 대한 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난 다음에도 비명입니다. 왜요? 죄를 씻고 잘못을 지워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 못났던 데서부터 잘나고 위대하고 거룩해져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그는 목이 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각각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쯤 해야 돼라는 걸 무슨 도덕적 명분으로 나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보십시오.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그리고 본 개인이 죄하는 짐과 억울함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느 만큼의 실력이 있는가?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같은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기다림과 용서를 할 수 있는가? 한꺼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도해야죠.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해야죠. 그리고 결국은 그 실력으로 존재가 바뀌어야죠.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은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훌륭해지고 놀라워져서 먼 훗날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면류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이 자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명이 변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후회가 운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못난 것이 확인되거든 분발하게 하시옵고, 세상이 위협한 것보다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일하사 기적을 사는 신자된 기쁨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어진 기회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온 내내 본 세상의 못난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와 실력이 늘게 하셔서 교회로 모이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이면 기쁨과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